당황하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4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으로 읽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매일 성경 본문이고요. 오늘 주일 큐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의 성격에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말이 앞선다라는 것이에요. 욕심이 앞서서 말로는 되게 막 허황찬란한 어떤 약속을 하기도 하고, 말로는 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을 선포하지만 사실 제가 그렇게 지키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연약함을 생각할 때 정말 사람마다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약속한 것을 다 물론 잘 지키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가 말한 거를 정말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100%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약속을 다 못 지킬 때가 많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고 어떠한 모양으로든 어떠한 형태로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내용이 조금 딱딱할 수 있는데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때는 솔로몬의 통치 시기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통치하는데 솔로몬의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업적일까요? 정확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죠. 네, 맞아요. 솔로몬 통치 제4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약 7년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솔로몬 통치 제11년에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안에 안치하게 돼요. 자, 그리고 레위인들을 불러서 모든 악기 치는 자, 노래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 성전 완공에 대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렇게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였고, 그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장면이 이번 주 큐티 본문 내용이었어요. 자, 그 가운데 솔로몬이 감사의 축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6장에는 큰 주제 두 가지가 또 등장하는데, 제가 지난 수련회 때 나눴던 언약의 개념이 두 개 등장해요. 여기에서 모세의 언약과 다윗 언약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언약은 쉽게 말하면 율법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
모세 언약을 잠깐만 다시 설명하자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자,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걷다가 시내산이라는 곳에 정착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식을 맺으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나의 말을 지켜라, 나의 율법을 지키면서 순종할 때에 내가 너희를 형통하게 할 거고 너희를 부강하게 할 거고 너희의 길을 잘 되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율법, 성경에 나오는 율법 613가지의 계명을 그 당시에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흔드심을 경험하는 것이 모세의 언약입니다. 자, 이런 모세 언약의 개념이 등장하고 역대하 6장에는 또 하나의 언약 개념이 등장하는데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은 크게 딱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영원한 왕위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내용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평안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자, 다윗 언약 다시 정리할게요. 다윗 언약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위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안식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자, 그 다윗 언약이 잘 나타나 있는 본문 말씀이 있는데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게 다윗 언약의 본문이에요. 자, 이것이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어요. 다윗이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서 아버지의 평생의 뜻을 따라 성전 건축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통치했던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권을 가졌던 시기였어요.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가장 많은 어떤 영향력과 권력과 힘을 행사하는 그런 그런 시기가 솔로몬의 시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솔로몬 왕 시기 때는 이 다윗 언약이 부분적으로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어요. 자, 이러한 맥락 가운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역대하 6장 말씀 보면은 이것은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전 건축을 오늘날 나를 통하여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붉은 글씨를 보면은 주께서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이 말씀과 같이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초두에 나눌 때 이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사람은 잘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다 지키지 못할 때가 있고 번복할 때도 있고 정말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사람 이렇게 한계가 많은 연약함에 있는 사람과 대비해서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시라고 또 말씀하고 있냐면 민수기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대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대요.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여기서 믿부다라는 말 조금 와닿지 않지만 영어로 보면 이제 faithless,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신뢰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서는 페이스풀 하신 분이다.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은 실패하고 연약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그분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적용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굳건하게 신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엄청 빠르게 말해서 벌써 2장이 지나갔어요. 2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따라 뭔가 조금 이번 주가 요즘 좀 아픈 분들이 많고 조금 오늘따라 다들 좀 피곤해 보이는데 조금 힘을 내시고 조금만 표정을 좋게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앞에서 뭐 MC나 사회 보면 아시겠지만 앞에서 사람 말하고 있는데 그 관객들이 표정이 되게 딱딱하고 정말 진지하고 정말 조금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보면은 사실 앞에 있는 사람이 조금 막 조마조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 너그러운 마음으로 웃는 마음으로 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나머지 2구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것도 계속해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아까 말했듯이 이 기도에는 언약이 2가지 언약의 조건이 다 들어갑니다. 초록 색깔을 보면은 모세 언약의 내용이 들어가요.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 모세 언약은 순종할 때에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언약이에요.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영원히 그 왕위가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다윗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어서, 언약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잘 성취가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듯이 역사 가운데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 솔로몬 때까지만, 이 아까 말씀드렸듯 솔로몬 때까지만 잠시 잠깐의 평화와 안식을 누렸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의 말미에 어떻게 됐죠? 점점 그 솔로몬이 나이가 들고 기력이 약해지고
분별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흐려졌을 때 솔로몬은 점점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어떤 수단을 더 의지하게 돼요. 자, 그래서 첩을 많이 드립니다. 다른 나라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공주와 다른 나라 귀한 자제집 딸과 결혼을 하면서 서로 사돈을 맺어요. 사돈을 맺으면 서로 공격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핏줄로 묶여 있으면. 자, 솔로몬이 자신의 때에 누렸던 그 이스라엘의 강력한 국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과 첩 관계, 결혼 관계를 맺어요. 자, 우리가 잘 알듯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 네, 1000명이었어. 1000명. 말도 안 되는 숫자였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노년에 엄청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정말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부터, 솔로몬의 자식부터 그 이후로 태어나는 왕들은 거의 95%가 다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말씀 제대로 못 지키고 넘어지는 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조건이 있었어요. 이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의 조건이 있었는데 이 초록색 글자와 같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고 율법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유지가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500년 역사 가운데 그 율법대로 행하는 것을 잘 지키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 다 망하게 되는, 둘 다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국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포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붉은색 글씨인 다윗 언약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왕위가 끊어지게 되었어요. 포로가 됐잖아요.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더 이상 왕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어.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 이스라엘도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400년이라는 중간기가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셨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 언약이 절대 폐기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란 것을 다시 한번 나타내 주십니다. 어떻게 나타내 주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한번 이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전에 주셨던 언약들이 사람의 불순종으로 잠깐은 폐기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간의 실수까지도, 인간의 연약함과 불순종까지도 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주일학교 때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억나시나요? 그리스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서 세 가지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어떤 직분이었죠? 네, 제사장, 왕, 선지자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서 제사장, 왕, 선지자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징을 주셔서 그렇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자 완전한 왕이시자 완전한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하나씩 살펴보면 너무 많아서 왕만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자, 근데 조금 어렵죠.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 예수님 왕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30년 동안 평범하게 사셨어요. 평범하게 가정집 아들로 30세까지 사시다가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사역을 3년 동안 하시고 이후에 십자가의 사역을 하시고 죽으신 다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왕이셨나요? 예수님이 통치하셨나요? 예수님이 다스리셨나요? 예수님이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왕의 행차를 하신 적이 사실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런데 왜 성경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물리적인 왕은 아니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이것도 되게 좀 생뚱맞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할 때 제가 여러 번 나누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통치권입니다. 통치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그 영역이, 그 삶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윗의 그 왕위로 오셨는데 물리적인 이스라엘의 그 왕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나라는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세상에서 가시적으로 느낄 수 없는 그런 나라이지만 하나님을 왕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펼쳐지는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조금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소원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아지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고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고 내가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주님께서는 그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영원히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곳이 어디이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어렵기만 하는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내 안에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 안에 와닿아지고 말씀 안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안에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조금 어려운 주제라서 조금 그럴 수 있지만 다 이해하시리라 믿어요. 다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아까 말했듯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물리적인 이 땅의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주가 되시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그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심으로,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대로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써 영원히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다윗 언약에 두 가지 축복이 있었는데, 다윗 자손의 왕위가 영원하리라랑 순종할 때의 평안을 누리리라 였잖아요. 이것도 성취가 되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위가 시작되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 평안함을 주세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만족을 주세요. 세상에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견고하리라 하는 말씀을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성취하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언약이라는 개념입니다. 언약. 자, 언약이라는 개념이 제가 지난번에도 나누었듯 다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이 다윗 언약이 예수님으로 성취되었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언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다 행하신 언약을 신약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 백성에게는 주님께서 또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고 하셨죠.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전에 죄의 종노릇하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죄에 중독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새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간단하게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언약 백성으로서 누리는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 제가 매 설교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말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빼놓지 않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어찌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이 직접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이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정말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칭함받을 수 없는 자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하게 해주시려고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님께서 죄로 삼으셨다. 죄인이 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평생에 고백하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서 누리는 은혜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비슷한 내용이 있었지만, 자, 임마누엘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신다고 말씀드렸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침 받는다라는 것은 도장으로 찍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무언가 계약할 때 도장 찍잖아요. 이건 내 거다, 이건 내 소유가 되었다, 도장 찍는다라는 표현과 같이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 되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더 이상 너의 어떠한 실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도장을 찍으신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을 짧게 한번 정리하자면,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두 언약을 말씀하실 때 율법에 순종할 상태일 때에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리라, 영원한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기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살펴보듯이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고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주셨던 그 약속들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수백 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있었던 약속들을 다 성취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언약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조금 빠르게 계속 설명했는데 잘 이해가 잘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다시 큐티 말씀 한번 천천히 해설이랑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한번 반주 준비해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